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2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4장의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하려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하나를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가장 친절하면서도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제시하는 8가지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점,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통해서 그것이 단지 착각일 뿐임을 깨닫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포인트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지금 인간 사회라는 고립지대와 대조시키고 있는 좀 더 넓은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또한 그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타락하지 않은 종족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종족의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렴풋하게나마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인간 사회의 이 모습,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이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위하는 그런 인간 사회의 모습이 어쩌면 질 낮은 고립지대와 같지 않느냐. 사실 외부 세계에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타락하지 않은 종족들의 사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립지대일 수 있다라는 이 생각만큼은 우리의 삶, 인간 종족의 내부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들은 서로에게 고립지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탁월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유럽의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거 잔인한 시대에 살았던 잔인한 사람들이 용기나 순결의 미덕을 탁월하게 지켰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실 수 있었겠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알 것입니다. 선조들의 잔인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나약함과 쇠속성과 소심함이 선조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또 선조들과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C.S. 루이스는 인간 사회의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들을 서로 비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고립지대로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친절하고 선량한 모습들을 강조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잔인한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수준 낮고 도덕적인 질이 낮은 그런 고립지대로 보일 수 있고, 거꾸로 용기와 순결을 지키는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조들의 사회는 나약함과 쇠속성 그리고 소심함에 쩌들어 있는 현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수준 낮은 고립지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눈에 그렇게 보일진데 각각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라고 C.S. 루이스는 제안을 합니다. 6번째 포인트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제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다는데 이미 반감을 느낀 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모든 덕목을 친절 한 가지로 축소시켜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감을 느낄 수 있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라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면서도 폭력적인 그런 전쟁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상황에서 친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지 의아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C.S. 루이스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면서도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토록 친절을 강조하는 현대의 서구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모든 덕목을 친절 한 가지로 축소시켜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친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덕목들을 다 간과한 채 친절함에 집중을 했더니 오히려 친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잔인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제대로 가르쳤듯이 덕은 하나입니다. 즉 다른 덕목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친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플라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오는 주제를 의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의 공화국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용기라는 덕목, 지혜라는 덕목, 절제라는 덕목이 인간 사회에서 또 인간 개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따로따로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선을 드러내는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고 잘 조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공화국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플라톤의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비겁하고 겁 많고 오만하며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웃의 복지가 당신의 안전이나 자존심이나 안락함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탓일 뿐입니다. 모든 악덕은 결국 잔인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의 플라톤의 이야기들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친절을 강조하던 서부 유럽이 친절을 잃어버린 것은 친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친절하다고 느끼던 그 상황은 서로가 서로의 안락함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탓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친절을 강조하면 친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자 어떻게 하면 친절을 지킬 수 있을지라는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의 친절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친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절제력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들은 모든 것이 악덕함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플라톤 때부터 이미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정심 같은 좋은 감정도 사랑과 정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분노를 거쳐 잔인함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이 저지른 잔혹행위 소식에 자극을 받아 또 다른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민 또한 도덕법 전체와 분리될 경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공포정치의 끝없는 만행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면 C.S. 루이스가 정말 현대인들에게 예언자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C.S. 루이스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도 그 한 덕목에 집중했을 때 오게 되는 그 비극적인 결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정심 같은 좋은 사랑의 감정도 사랑과 정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연민을 집중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지라도 도덕법 전체와 그것이 분리될 경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결국은 공포정치의 끝없는 만행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시작했던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잔혹한 공포정치의 모습만 보여주고 무너졌던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경험한 이상 C.S. 루이스가 했던 이 말이 얼만큼 예언적인 성격이 있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기독교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 완벽함을 넘어서는 별개의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요구도 도덕적 의미의 요구를 넘어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죄책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 역시 정작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분이시지 도덕적 선에 못 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려면 신의 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덕법은 초월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덕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 기울여 본 후에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사람이 아닌 한 도덕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이 C.S. 루이스가 돌아보기 원하는 이 관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너무 도덕적성에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독교는 그런 도덕을 초월한 종교다라고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적 완벽함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라는 것도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치 사회의 정의, 공동체의 정의를 주장함으로써 개인 속에 있는, 나 자신 속에 있는 불의, 나 자신 속에 있는 악덕들을 간과하듯이 이 문제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도덕성을 초월한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도덕적인 것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면을,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약속의 땅에 이르려면 신의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덕법을 초월한 정말 천국과 같은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본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직시하게 된 사람만이 그 초월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8번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